오늘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의 요약본에도 제가 제시해 놨지만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면 신앙에, 기독교에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만큼 강조하고 오늘도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율법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율법 잠깐만 복습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소속의 개념을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소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속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성도의 위치 이렇게 두 번째 소제목을 정해봤는데 하여튼 소속이라는 단어를 한번 끄집어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죄와 율법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또 다른 설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복습하는 걸로 한번 출발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한번 드려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홍모 집사님이나 김모 집사님보다 축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축구를 그다지 평소에는 별로 안 좋아하다고 월드컵 때나 돼야 축구를 이렇게 보면서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축구에 대한 규정도 잘 모르고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들 모임을 이렇게 가보면요. 축구하는 걸 무척 좋아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저는 아직 흔한 말로 짬밥이 안 되기 때문에 고참들 모여서 축구한다 그러면 저도 뛰어야 됩니다. 축구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 선수로 이렇게 등 떠밀려서 나가면 슈라고 뜁니다. 공하고는 상관없이 열심히 뜁니다. 그러면 그래도 칭찬하시더라고요. 아이, 젊은 사람이 열심히 뛰네 그러면서.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때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축구 경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주최하시는 목사님 쪽에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축구 심판 협회가 있어요. 네. 축구 심판 협회에 연락해가지고 정식으로 축구 심판 자격증이 있는 분을 모셨어요. 주심으로. 그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축구를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3, 4분 지나니까 공이 라인 아웃 돼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손으로 던져 드로잉, 옛날 말로 드로잉 그러죠. 드로잉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때처럼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드로잉을 했죠. 드로잉을 하니까 그 심판이 휘슬을 불어요. 휘슬을 불면서 반칙이라고. 영문도 몰라요. 이 던진 분은 왜 반칙인지도 몰라. 그래서 다시 상대편에게 기회가 넘어가서 다시 드로잉을 합니다. 또 열심히 던졌죠. 또 휘슬을 불어요. 또 반칙이래요. 이게 한 대여섯 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한번 던졌다가 저쪽에서 한번 던졌다가 다들 선수들은 운동장에 서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영문을 모른 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드로잉만 하는 거예요. 드로잉만. 계속 심판을 휘슬을 불고 반칙이라고.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한 6번, 7번, 거의 10번 가까이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심판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자꾸 휘슬을 뿌냐고. 이제 정식으로 배우고 오신 분이니까 이유는 몰라도 반칙이라고 그러니 볼을 계속 건네주고 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 드로잉만 하다가 10번이 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심판이 설명을 합니다. 드로우인은 던질 때 두 발이 땅에 다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이렇게 던지다 보면 뒷발이 떨어지죠. 당연히 세게 던지고 싶으니까. 그리고 눈속임을 하려고 이쪽으로 던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던지는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죠.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반칙이랍니다.
두 발이 땅에 닿아 있어야만 되고 몸이 향한 방향으로 공을 던져야 된답니다. 저도 잘 몰랐죠. 그제서야 그게 반칙이었구나 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처음으로, 축구를 수십 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그게 반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늘 좋아했고 축구를 늘 즐겼던 선수들, 목사님들이었지만 자세한 규정, 정확한 규정과는 상관없이 축구를 즐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식으로 규정을 익히고 배워온 자격증이 있는 심판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반칙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런 반칙이 없었느냐? 아니요. 전에는 계속 반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칙인 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었다. 선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관중들하고 뒤를 자빠졌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축구를 해왔냐고. 그래서 관객들은 주로 사모님들이죠. 뒤집어졌습니다. 운동장에서 20몇 분 되는 목사님들은 껄껄껄 웃고요. 던진 분들도 웃고요. 주심도 웃고요. 다 웃어 넘겼습니다. 축구 경기의 규칙을 몰라서 이제 새롭게 반칙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배웠다면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 웃어 넘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생이 걸려있고 우리의 신앙이 걸려있는 이 기독교, 이 성경, 우리의 신앙, 이 신앙 속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살아오고 있었다면 이건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축구의 반칙은 몰랐으면 배우고 웃어 넘어가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웃어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갈등과 낙심과 좌절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삶이라면 이건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부족하죠. 기독교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란 주심입니다. 심판이죠. 제대로 배운, 반칙을 반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주심, 그게 율법이죠. 주심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첫 절이 7절이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배우기 전에 나는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 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도예요. 이미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 것을 잘 판단하지 못해서 죄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죄의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뭔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죠. 행복누림교회 안에서 율법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 있는 수많은 오해들, 수많은 왜곡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는 간단해요. 어떤 오해는 간단해서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오해는 뼛속까지 깊이 몸에 배어 있는 오해 때문에 오해라서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이 그래요.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가르쳐 왔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왜곡된 율법을 뼛속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그거 고쳐내려니까, 그거 바로잡아 보려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거로 설명하고 이거로 설명하고 저거로 설명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행복유일교 성도분들 중에 한두 분은 그런 생각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야, 맨날 매주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 매주 율법 얘기만 하고 있잖아. 에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뿌리 깊게 되어 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설명해야만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이 제대로 배워져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뼛속까지 스며져 있는 율법에 왜곡된 내용들이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헤집어내서 고쳐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왜 오해가 되었을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던 문장 몇 가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보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참 좋은 말 같죠. 신앙생활은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들어왔죠. 예,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 든든한 믿음의 표현 같지요. 그런데 잘못된, 물론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증이나 아무런 질문이나 아무런 물음표를 갖지 않고 그냥 무작정 따라왔던 성도분들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편하고 자연스럽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기도는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쁘게 편하게 행하는 것이 기도여야만 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거나 내가 만들거나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그럴 만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없게 하시는 사역은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단과 싸우시고 사단과 한판 붙으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달랐다고, 무엇 능력이 있다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승리해야 된다고 우리끼리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아야 합니까? 만약에 꼭 승리해야 되겠다는, 승리하자는 인사말을 하고 싶다면, 승리하자는 표현을 쓰고 싶으시다면 사단과 싸우거나 죄와 싸울 일이 아니라 잘못 배우고 왜곡되게 배워온 왜곡된 복음과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잘못된 기독교의 개념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바른 기독교가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본다고 했는데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소속. 성도는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만 바르게 이해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오해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었었죠. 예. 하나님께서 죄를 없게 하시기 전에 다 죄인이었었지요. 죄의 다스림으로 살아오면서도 죄가 뭔지를 모르니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왔었지요. 예, 죄의 소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죄인의 모습은 이미 해결하셨다고, 죄는 이미 없게 하셨다고, 죄로부터는 벗어났다고 그렇게 성도들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로 설명을 했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만 따르고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마라. 잘못된 거다. 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누구에게 소속된 거예요? 남편의 법에,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이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는 것이 끝납니다.
남편 죽기만 바라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지긋지긋해. 저 남편 언제 죽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속에 대한 설명이에요. 2절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요. 왜곡되게 배웠었고 왜곡되게 가르쳐 왔던 그 율법, 그 죄의 기준 자체가 없었죠. 그 율법, 잘못된 복음, 잘못된 율법에서 그 소속에 있었던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 이 얘기를 6절에서 설명했죠.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소속을 한번 여쭤보죠. 성도이시라면 죄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소속만이라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기독교의 많은 왜곡된 현상들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조금 길지만 세 번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보 설교 요약본을 펼쳐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이 존재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객체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의 관계를 설명해 내려고 사도 바울이 애를 써봅니다. 뭐냐 하면 죄와 율법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게요, 그냥 읽어보면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이해하면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명백한 설명인데 그냥 쭉 훑어보듯이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이래 이해가 안 됩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찾아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오늘 예배 순서에 보시면 설교의 제목을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어떤 문장을 어떤 단어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을까. 오늘은 제일 어렵게 느껴질 만한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될 만한 문장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냐면 9절 후반부에 나오는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도다. 이해가 되시나요? 잘 받아들여집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대요. 언제? 계명이 오니까, 율법이 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대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좀 반대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니 율법이 오면 죄를 안다며, 죄를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런데 오늘 9절에는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죠. 제가 상상력을 좀 도와드려보죠. 상상력을 좀 유도해보겠습니다. 그림이 두 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죄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죄라는 녀석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죄라는 녀석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녀석의 지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종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사람들이 죄를 몰라요. 죄가 어떤 존재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죄의 머슴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더 벌어야지, 너보다 내가 더 세야지, 내가 너를 밟고 올라서야지, 막 이러면서도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죄고, 그 판단이 죄고, 그 결정이 죄의 기준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몰라요. 모르고 그럭저럭 살아가요.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서도 죄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죄가 어떤 존재인가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 죄는 죽은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얘한테 아무런 책임을 묻지를 못해요. 왜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저 사람이 뭔가 사고를 치고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이 존재를 모르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죄는 죽은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죽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도 죄인들을 몰라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 모습을 보고 나는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죽고 죄는 없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죄는 죽었고 모든 일의 주인이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질 만한 존재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죄는 죽었고 사람은 나는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율법을 몰랐을 때는 율법을 모르면 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보고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쟤한테 책임을 전가해도 될 것 같으니까 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 현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죄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못 알아듣는,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소속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표현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잘못된 일, 사람들 사이에 잘못된 일이 있고 사고를 치고 죄를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다스렸던 죄의 원리를 손가락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를 아시고 죄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 잘못하고 무언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지 않으시고 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있구나. 네가 아직 남아있구나. 죄의 원리를 손가락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야단치는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 못난 것들, 나는 니네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니네는 아직도 죄를 갖고 살아가냐? 야단치시려고 생각하셨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면 예수님 내려오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야죠. 그런데 절대로 사람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원인을,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책임이 없고 죄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죄에게 손가락질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 하나님의 그 기준을 율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라면, 율법이 내려왔으면 이제는 죄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이제 판단합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 율법을 가진 사람은 죄는 살아난 거예요. 왜?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데 나쁜 짓, 나쁜 결과를, 죄의 결과를 딱 봤는데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책임을 돌려요? 살아있는 게 사람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에게 돌려야죠. 그런데 율법을 받고 보니까 살아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을 전가해야 될 존재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율법이 이름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다시 한번 설명해보죠.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설명하냐면 죄의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서로 갈라지고 뭐 갈등하고 싸우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뭐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런 결과들이 왜 나왔냐? 왜 나왔냐? 어디다가 손가락질을 할 거냐? 살아있는 존재한테 손가락질을 해야죠. 살아있는 존재가 판단하고 살아있는 존재가 기준을 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사람들에게는 죄는 죽어있는 거예요.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죠.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살아있다고,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죠. 영화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영화라고 따로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영화를 보신 분들, 영화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 뭐죠? 수사 그 범죄를 다루는 뭐 이런 영화들 참 재밌게 봅니다. 못 해낼 일을 막 가능하게 해내죠. 신기하게도 해내죠. 근데 그런 스토리 중에, 그런 영화의 스토리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죠. 범인이 어마어마한 죄를, 어마어마한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쫓김을 당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범인이 머리가 좋아. 아주 잘 도망다녀요. 그러다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 범인이 그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 쫓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접고 이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죽은 것으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 무슨 시체를 하나 갖다 놓고 하여튼 DNA를 좀 넣어놓고 어떻게든 이해되시죠? 이 범인이 더 이상 책임을 묻는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쫓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최종적인 아주 지능적인 수단은 자기가 죽었다라고 알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범인이 죽었다고 경찰들이 판단하게 되면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사건을 종결시켜버리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굳이 죄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해 보려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죄는 있었는데 죄를 알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해드렸지만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로 살면 죄의 결과가 있고요.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알지 못했지만 죄의 결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고요. 질병이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싸움이 생기고요. 아픔이 생기고요. 불안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절망이 생겨납니다.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죄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받아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송합니다. 7절 끝부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탐을 내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그 욕심을 어떻게, 이거 당연한 거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 이건 맞는 거야. 이건 옳은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다 보니, 율법을 배우다 보니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게 이게 욕심인 거구나.
더 많이 갖고 저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건 이게 탐심이구나. 뭐를 통해서 알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려고 설명하고 또 말하고 또 호소해보고 또 가슴을 찢어보고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해냅니다. 율법은 성도의 의무나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조건이나 무슨 성도가 되는 자격을 갖추어가는 과정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야고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이걸 왜 따질까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서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믿음은 확실하게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하면 그 문장만 보고 그 말만 보고 내가 행해야 믿음이 사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은 절대로 죽지 않아. 믿음은 변하지 않아. 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라고 설명하면, 라고 말하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어? 믿음은 안 죽는 건데 행함이라는 게 상관없다는 얘기구나 라고 금방 알아챕니다. 그런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그러면 행함을 해야 되겠네? 안 하면 안 되겠네? 율법을 더 만들어내야 되겠네? 생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요. 7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왜요? 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두 번째 얘기했었죠. 사람의 소속이 바뀌었다고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옛날에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는 죄의 소속이었다가 이제는 성도가 되어서, 성도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도가 되어서 소속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죄에게서는 이미 벗어난 존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 아픔, 슬픔, 고난, 좌절, 이런 것을 죄의 결과라고 볼 때 그 죄의 결과의 원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구? 죄의 원인이에요. 죄는 이미 끝났다며요.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며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원리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죄의 원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그 죄의 원리가 우리들을 속게 만들고 있다. 스스로 속고 있다. 뭐 때문에? 죄의 원리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1절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되어서 죄는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라는 원리는, 죄의 원리는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율법조차도 죄의 원리로 바꿔버려가지고, 속여버려가지고 그 율법으로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죽어나가도록, 죄의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이, 이거는 통탄할 얘기입니다. 죄와 율법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죄인이었던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내서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원리라는 그 원리는 그 선물, 그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선물조차도 잘못 사용하도록 만들어내가지고 오해하도록 만들어내서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10절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가슴을 찢으면서 통탄할 일이에요. 살으라고, 기쁘게 살으라고, 행복을 누리라고, 평안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까 기준을 받아서 이제 너는 생명으로 살아.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오해해서 오히려 사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몸에 배어있고 그렇게 뼛속까지.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생명으로 살아가면 돼.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이제 기쁘게 살아야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설명하면 될 일을 그렇게 설명하면 쉽잖아요. 괜히 꼬고 다른 걸 끌어다 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너는 성도야. 이제 행복함을 누려. 라고 말해주면 돼요. 그런데 굳이 왜 사도 바울은 그 죄를 설명하고 율법을 설명하고 성도를 설명하는데 왜 죽었다. 살았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고 너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죽었다. 왜 살았다 죽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할까요? 왜요? 왜 사도 바울은 살았다 죽었다 이거 무지하게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죄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야만 할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성도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끝내셨어요. 죄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도가 되어 있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왜? 교회 다니니까. 세상에 모이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이 아직 그네들의 속에 뼛속까지 스며져 있는 그 죄의 원리를 아직 떼어내지 못해서 그 죄의 원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살아요. 안타까운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죄예요. 죄의 원리를 빨리 알아서 없애야 되는데 로마에는 이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원리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해야만 했던 거죠. 너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야. 죄의 결과, 아픈 일, 나쁜 짓, 상처, 좌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죄한테 책임을 돌려 죄가 살아있다고. 죄의 원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왜 사람에게 그 죄의 결과의 책임을 물어? 사람은 죽은 거야.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사람은 죽은 거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시대를 지나서 2000년이 지났어요. 성경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요. 복음 이 안에 있습니다. 믿음 이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이, 복음이 어떻게 배워져 있습니까? 죄와는 이미 단절됐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고 너희들의 소속은 이미 하나님에게 넘어갔어.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어.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하고 싸워야 돼. 죄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배워왔던 성도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구장창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교회에서 뭐만 있다 그러면 쫓아가야 되는, 기도회만 있다 그러면 쫓아가야 되는, 기쁨으로 자유로 아니요 의무감으로 더러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배워가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렇게 배워온 성도분들, 엉뚱한 얘기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성도들이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숟가락 엎어놓으면 복 나간다고, 다리 떨으면 복 나간다고, 이미 다 받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떨면 복이 나간대요. 숟가락을 엎어놓으면 복이 나간대요. 식탁에 사각형 모서리 구석에는, 특히나 어른들은 구석에 아들이 앉으면 안 된대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너희들은 내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데 아멘 그렇게 하고 숟가락은 똑바로 놔야지, 다리 떨면 안 되지. 열심히 기도해야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기도가 의무가 되어가고, 기도는 힘들다, 힘들어도 기도해야지, 왜? 이겨야 되니까. 기도가 무슨 숙제입니까? 기도는 편한 것이 되어야 하고 가장 쉬운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기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걸어왔었나요? 로마 시대에도 똑같고,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렇게 썩 있는 율법 없는 율법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에 더 도달하도록 애를 쓰죠. 있는 율법 없는 율법 다 끌어 모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라고, 더 희생하라고, 더 헌금하라고. 로마 시대에 그랬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건물을 더 크게 세워야 되고 헌금을 더 많이 나오도록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써먹습니다. 성도들의 봉사와 성도들의 희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갖고 옵니다. 만약에 그 율법 속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기독교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다 죽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힘을 튀겨가고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설명할까요? 너무 뼛속 깊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복음이, 왜곡된 율법이. 율법은 성도들을 살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살게 하시려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 율법은 그게 아니야. 율법은 이거야.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성도는 이런 사람이야. 죄가 있는 거야, 죄. 죄가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치는 이 지적은, 11절에 있는 이런 지적은 지났어야 돼요. 2000년 전에 끝났어야 됐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로 끝났어야 됐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로마서 7장을 읽으면 옛날에는 그랬었구나.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는 이랬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냥 우리는 웃으면서 읽어야 돼요.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아이고 옛날에는 이렇게 못 배웠네. 성경이 없었으니까 참 안타깝다. 이래야 돼요. 이렇게 끝나고 우리는 편하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7장을 읽어도 너무너무 찔려요. 너무너무 아파요. 왜? 우리 안에도 왜곡된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힘들어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죄의 기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죄의 기준으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 성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읽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바빠요. 예,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만들어 놓았지만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교회에 와서 함께 읽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라도 읽어야만 합니다. 예, 이해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어떤 부분은 어렵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지루한 내용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읽어서 배우지 않으면 생명을 얻으라고,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건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기준을 주신 거예요. 죄를 보고 죄로 인정할 수 있는, 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른 말로 거룩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율법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율법은 의라고 설명해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율법도 선하다라고 말해도 무방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하고? 거룩하고. 율법과 똑같은 말을 또 설명합니다. 계명은 뭐하고? 거룩하고. 뭐하며? 거룩하며. 뭐하도다? 선하도다. 죄의 결과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을 텐데, 우리 안에 죄의 원리들이 남아있어서 죄의 결과들을 수도 없이 보고 있을 텐데, 너희들에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율법을 바르게 배워서 죄의 결과를 딱 맞닥뜨렸을 때, 이건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죄의 원리가 잘못된 거구나.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나에게 율법의 바른 기준이 있어서 죄가 살아나고, 뭐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죄가 살아나고 그 사람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렵지만 너무너무 명백한 표현을 골라본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런 표현. 너무 명확한 표현 아닙니까? 너무 분명한 표현이에요. 늘 설교를 마칠 때마다 행복누림교회 성도분들만 제가 지칭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내용은 행복누림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왜곡된 율법, 죄의 원리 때문에 왜곡되게 배웠던 그 율법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끝난 사람, 죄에 대해서는 끝난 사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 완료형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그 은혜, 그 하나님, 그 율법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